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와 함께 드리라. 아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지체를, 몸을, 모든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 생명 살리는 일에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에 있냐? 생명에 있습니다. 죽음은 뭐 다 끝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어떤 처지가 됐든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 아파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이래도 저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사명이 뭐 할 일이 있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남은 생에 몇 년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건 뭐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일이 있을 때 불의한 병기를 쓰지 말고 우리는 의로운 병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생명이 모든 만물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참된 헌신은 뭐냐? 뭐 헌신, 봉사, 충성 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생명, 내가 살아있는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찬송은 213장은 나의 생명 드리니 그랬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돈 다 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 그럼 나 생명 드릴게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돈 드리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생명 드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찬송가 제목 가운데 보면은 나의 생명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나의 생명 드린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와야 생명 드리는 신앙생활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작사와 작곡 배경 보면 작사자는 영국의 보갈 목사님인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75편의 찬송가를 썼답니다. 주님께 생명과 손과 발과 음성들을 다 드려서 헌신하자는 내용. 그러니까 내 삶을 다 드리자는 거죠. 작곡은 모차르트의 곡을 편곡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찬송가 가사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언약을 살피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1절. 근데 여기서 드리니가 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드리는데 받아주세요가 또 5번 나와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는데 뭐 드려봐야 받은지 안 받은지 알지. 심어야 뭐 싸게 났든지 안 났든지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벌써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영적인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은 삶 전체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기서 1,000억을 줄 테니까 너 생명 달라. 뭐하고 바꾸겠어요? 1,000억 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00억 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난 한 푼도 안 받은 난 생명 줬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람은 1,000억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나 생명 줄 테니까. 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나의 생명 드리니,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여 받아주세요. 야, 이 사람은 너 생명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아? 받지도 않았는데. 아니 받쳐야 되지. 내가 뭐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거든. 씨도 안 뿌렸는데 무슨 싹이 나길 기다려. 뿌려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일생을, 나의 생을,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뭐야? 감사하는 거죠. 일단은 찬송한다는 말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존귀, 영광,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다 이게 진행되게 돼 있거든요. 자, 2절 봅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손과 발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손발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일을 하는 게 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전도자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현장 속에서 뭘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은 수입이 없겠죠. 수입은 먹을 게 없죠. 뭔가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현장을 발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뭔가 손으로 움직여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명자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여 받아주세요.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빨리빨리 이게 소통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즉각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순종할 때도 즉각 해야지 그냥 기다리고 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나 뭐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어와서 이게 어쩌고 판단하고 따지고 이러면 이제 마귀가 틈타고 인간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이 나고 별게 다 들어가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셨어. 나의 음성을 드린다는 건 우리 목소리에 목이 아니에요. 소리 나는 거예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 생활이 가장 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와야?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 소리가 끊이면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이 음성이라는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입에서 복음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떠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달하는 건데 주여 받으셔서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의미가 있죠.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게 해서 딴 거 말고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른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으셔서 하늘나라 위에 주의 뜻대로 쓰도록 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의 보아는 쉽게 말하면 재물이잖아요. 좀 더 다른 말하면 돈이잖아요. 헌금이고. 그러면 재물과 재능과 교회로 말하면 헌금 드리는 생활이거든요. 나의 보아를 드리는데 보아라는 건 가장 귀중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과부 둔잎도 칭찬했던 이유가 뭐냐? 진짜 귀한 걸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고 적음에도 있지만 중심 속에서 어떻게 드렸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넌 참 귀한 걸 드렸구나. 네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넌 중심을 들여서 정말 너 모든 걸 드렸구나. 그래 과부가 칭찬받은 거예요.
주여 받으셔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게 하소서. 그 말에 정말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나 모든 기도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 뜻대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헌금해놓고 나중에 강대상 사놓고 나중에 갈 때 그거 달래. 강대상 달래. 그거 주면 안 됩니다. 그거 주면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누구 사람 앞에 교회에 드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드린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따지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야. 그걸 관리하고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 따라 그 사람의 책임이지, 드린 사람은 그냥 복 받을 일만 있는 거에 간다니. 근데 복을 받는 일을 채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긴지 몰라요. 왜 그러냐? 주 뜻대로 쓰게 해달라고 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렸으니까 많이들 적게 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 뜻대로 해서 저 사람 내 뜻대로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맡은 관리자가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만 없이요. 내 뜻이 자꾸 생긴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자, 그럼 5절 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삶을,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거든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어졌는데, 주여 받으셔서 평생도록 주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을 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헌신하게 해달라는, 충성하게 해달라는 이런 것인데, 섬김의 자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 있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헌신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 축복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제대로 되었을 때 끝에 붙은 아멘이 나오는 거죠. 이 아멘이 붙은 것은 기도의 제목이, 사인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멘으로 응답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사와 더불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한 주간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현장 살리고 전할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는데, 첫째 뭐예요? 여기 말씀을 참고하면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창조주예요. 창조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시계에서 온전한 출발은 뭐부터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뭘 하고 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일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데는 가능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뭐 대단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치 뭐처럼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뭐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안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닮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소통이 돼요.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교통이 되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인간만 구원의 대상으로 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서로 돕고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뭐 이건 부부지간에도 문제지만 그것도 되지만 교회는 뭐 목사님이나 주의종들이나 평신도들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성도들끼리 힘을 합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적은 예물도 합쳐져 보세요. 그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늘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모든 근원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그게 급선무예요. 우선순위예요. 뭐 돌아가는 길이 뭐가 있어?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의 축복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 그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는 아마 어떤 면에는 자기가 더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때도 이랬고 저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축복하심으로 내가 그만치라도 이만치라도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신데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면 돼요. 시작이 거기서부터니까. 근데 거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 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회복 되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신 거야. 귀중한 성자의 귀한 문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자의 귀한 문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생명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딴 길이 없어요. 자꾸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다른 건 참이 없어요. 의롭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결국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은 길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많은 길 가운데 진리로 가는 길, 바른 의로운 길을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만이 진실과 참이고 의가 됩니다. 아무리 의롭다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데 선하게 사는데 막 떠드는데 난 선하다 착하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많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 자체가 없어요. 살아있다나 죽어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나 죽어있는 거예요. 먹고 있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생명과 귀중한 것은 전혀 없죠.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죠. 근데 전도자는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는 자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 살리는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누리는 전도자 인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중심이 자꾸 들어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일을 다
아주 은혜롭게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구원받은 백성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져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다는 것은 좀 다른 표현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몰랐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깨달아짐이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그래야 우리의 평안이 와요. 성령 충만하여 평강이 임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성공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건강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출세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자꾸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꾸 쫓아가게 되죠. 따라가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에서 평강을 얻는 사람은 자꾸 돈을 하죠. 돈도 이 세상 죽으면 끝이에요.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뭐예요?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죠? 어떤 때는 뭐 죽을 것 같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누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능력이자 평강입니다. 평강의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한 것도 귀한 거 어디 있겠어요? 편안해야지.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이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던 사람도 정말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함께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인데 내주 성령 주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성전상고 계셔서 뭐예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인도하신다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조금 세상 말로는 발버둥을 치게 되죠. 주님 뜻대로 살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참된 생명의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힘이 있어야 살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이 더 필요해요. 다른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받고 회복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성도와 사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생명이 살아나 구원받아야 성도가 생겨요. 제자가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 속에 나 닮은 그리스도 닮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세계의 복음의 증인들로 우뚝 서게 된다고. 그의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돼? 천국까지 가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 없으면 좋은데 창세기 3장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 오히려 그것이 변해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됩니다. 최고의 헌신은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정말 나의 생명 드리,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은혜와 축복 속에 천국 고난까지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언약 굳게 잡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야,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 살리는 회복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뭐라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가서 손과 발이 일을 하는데 복음으로 생명들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